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피나는 투쟁으로 자유를 쟁취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예 제도에 저항해서 자유를 얻었죠. 왕권에 저항해서 시민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사 독재에 저항해서 독재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모두가 위대한 혁명이요 위대한 저항의 결과였고,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만큼 민주화된 사회에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즉 영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끈질긴 투쟁이나 시민의 혁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투쟁할래야 투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오직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섬김,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백 번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들 우리가 죄인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죽은 영혼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죄로 미혹했던 마귀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는 죽음이라는 무기로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올무에 걸려 허덕이던 새를 위해 올무를 풀어주면 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죄악의 쇠사슬을, 죄악의 올무를 끊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악의 올무를 벗기는 순간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자유는 투쟁이나 혁명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선물인 것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은 그 자유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자유롭게 된 자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나면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벼룩은 병 속에 가두어 놓은 후에 병에서 꺼내 놓으면 그 병의 높이 이상으로는 뛰어 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쇠사슬로 기둥에 묶어 둔 이후에
쇠사슬을 풀어주면 쇠사슬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기둥 주위만 맴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벼룩이나 코끼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의 감옥이 만들어져서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께 패배했기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서 이미 자유하게 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지 마음의 감옥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길이라는 것이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시 강조하며 할례를 주장하는 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율법이라는 또 다른 한계를 지우고 그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도록 스스로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누르는 어리석은 자로 살게 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애굽이 있어서 식민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노예 근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요. 우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율법에 수만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모든 조항을 내가 다 지키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할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죠. 그 훈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훈련시킨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 훈련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죠. 광야에서 전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올리면 승리하지만 사람의 전투를 의지하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40년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여전히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노예 근성의 감옥에 사로잡혀 살면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다시 율법이라는 마음의 감옥을 짓고 그 이상 뛰어오르려 하지도 않고 마음의 쇠사슬을 율법의 기둥에 묶어놓고 그 이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출애굽 1세대들처럼 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빼앗기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한 병원에서 자궁암에 걸린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매우 상심했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에 예약을 해서 더 정밀하게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요. 드디어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의대생들 공부하는 일에 도움을 주라고 그 병원에다가 1,000만 원을 기탁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그 마음이 노심초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암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기뻐 뛰고 병원에 기부금을 쾌척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멸망할 거야,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도 해야지, 의무적으로 라디오 출석해야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 너는 망하는 거야. 끊임없이 율법에 자유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감옥을 만들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의 모든 감옥을 깨부수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유자가 되었어. 이미 영적으로 건강한 자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참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씀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바치고 삶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음에 심어주는 마음의 감옥에서 이제 탈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너무 크고 좋아서 주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물질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헌신하며 봉사해서 그렇게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자유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자유자가 되었음을 믿고 다시는 마음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이나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스라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감사와 헌신이 되게 하시며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